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봅니다. 교독으로.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 손에서 내게 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한데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보니게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사람들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송사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들어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보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같이 봅니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무리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이 아무 잘못도 없이 이렇게 죄정함을 당하고 이렇게 재판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두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바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소당하는 이 일들이 우리와 무관한 일들인지 아니면 우리도 동일한 이 고소를 당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 바울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사람들이 자기하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끝까지 제거하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둘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자식이 있는데, 근데 이 이스마엘은 큰 놈이고 강한 자고, 이삭은 약한 자고. 그런데 이 강함이 자기 동생을 마땅히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지 못하고 핍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될 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말하는 희롱이라는 얘기는 핍박이에요. 이제 핍박. 핍박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어 쫓잖아요. 내어 쫓으면서 큰 근심을 합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고서 큰 근심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 인류 시대의 근심거리예요. 쉬운 얘기로. 그것이 크게는, 참 작게는 한 집안의 일이지만은, 요것이 이제 조금 확대가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더 확대가 되면은 세계 전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의 집안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언약적인 데는 싸움으로 나타나죠. 옛 언약에 속한 것이냐, 새 언약에 속한 것이냐, 육으로 난 자냐, 영으로 난 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마엘과 이삭 사건을 가지고서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는 사건이라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교회 안에서는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의 싸움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은 뭐냐면은 아랍권이란 말이에요. 이슬람권이고, 그 다음에 이삭의 후예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하고 이슬람권하고 싸우는 것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때는 기독교 대 반기독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금 현재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슬람권이 있죠. 이슬람권. 그 악명 높은 IS 요즘에 아주 엄청 인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리로 갑니다. 많이 갑니다. 이제는 국적 초월해버렸어요. 이제는 인종과 국적 모든 걸 초월해가지고서 자기들의 사상에 이념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 사람, 그래 지난번에 한국에서도 그 젊은 애 하나 가가지고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이건 막지 못해요. 지금 젊은 층들은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이 지치고 힘든데, 그걸 뭐냐면은 사회에 대한 원한으로, 반감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뭐냐면 종교적으로 비화가 되면은 이슬람 대 반이슬람으로 나타나 버려요. 그게 이슬람권에서 최대로 공격 대상을 삼는 건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나중에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은 결국 세계적인 전쟁을 따질 것 같으면 기독교 대 반기독교로 나타나고, 교회 안에서는 그거는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사회 현상론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 교회 안에서는 나타나는 건 뭐냐, 언약과 비언약이란 말이죠. 새 언약과 옛 언약과.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까 세 가지 이제 환상이 보여주는데, 그 환상 중에 유브라데 전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유브라데 전쟁 다음에 또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두 증인들에게 작은 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두 증인들이 타락된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서 땅에 거하는 자들과 전쟁을 하다가 죽임당하는 장렬한 그 최후의 모습이 나타나. 그게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블로그에 유브라데 전쟁까지는 글이 써놨는데, 이제 내일 모레 가기 전에 그 이제 작은 책에 대해서 지금 써놓고 내가 갈 겁니다만은, 그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이 사건들을 봤을 때는 영적으로 나타나는 거, 육적으로 나타나는 걸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중 계시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의 계시록은 영적인 걸 못 풀어내버려요. 그게 참 교회 바깥에 일어나는 건 뭐 3차 대전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핵전쟁이 일어나고, 저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건 드러난 것이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준 것이냐? 교회에 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걸 놓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 유브라데 전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교회가 마지막 때는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가지고서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완전히. 그러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의 종들에게 작은 책을 먹여가지고서
교회에 보내가지고,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니까. 그거 들고 보내서 타락된 교회 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과 같이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고서, 그러면 주님 오신다니까. 곧됐어요, 곧됐다니까. 안 기뻐요? 안 기쁘다 이거지. 기분 나쁘다 이거지. 뭐가 미련이 많은가. 응?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지. 그렇게 사인 보내주는데 말이죠. 그거 못 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다 이 만물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만물이 예수님 오실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다 알려주고. 지금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지금 마지막 지금 클라이막스로 다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난 바울의 이 여정을 쫙 보면서 굉장히 스릴을 느껴요. 기쁨을 느낀다니까. 지금 보세요. 바울이 뭐 때문에 지금 여기 고소를 당해요? 신앙 때문에 고소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하는 신앙적 고소가 여기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당하였던가 하면은 예수님이 당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을 바울이 지금 재현을 하고 있고, 그럼 바울이 당한 사건을 지금 누가 재현하고 있느냐? 교회가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바울처럼 뭐 해야 되느냐? 신문을 당해야 돼요. 고소를 당해야 된다니까. 누구로부터? 바울이 누구로부터 고소당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 그러면 바울을 고소했던 율법주의자들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대로 있지요. 그대로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의 사건을 그냥 남의 이야기로 보지 말고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보시란 말이죠. 그러면은 내 정체성을 알게 돼요.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바울이 서 있을 것 같으면 우리도 그 바울의 운명을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지요. 피할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줬을 때는 하나님은 그 복음을 가지고서,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씨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걸 죽인다니까. 그거 써먹는단 말이죠. 하나님 어디에 써먹느냐? 교회에다가. 그래서 교회를 이걸 아셔야 돼요. 타락된 교회를 마지막에 뭐냐? 예수님께서 구약에 타락된 교회에 오셔가지고 죽임당해서 새로운 교회로 만들어냈듯이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교회가 타락되면은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당신과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서 교회로 보내가지고서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예언하게 해가지고서 똑같이 죽임당하게. 그게 두 증인들의 죽음이란 말이죠. 그렇게 죽임당하면은, 그럼 그 죽음을 통해서 뭡니까? 타락된 교회 성도들을 다시 뭐하냐?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그래서 스가랴 13장의 말씀같이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각자 뭐하냐? 하는 거, 애통하는 일들이 나도 회개하고 애통하는 일들이 나도. 그러고 나서 주님 오셔서 싹 데려간다니까. 그러면은 거기 몽땅 애통한 자들이 올라갈 것 같으면 천국에 가서 뭐하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나온다. 이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 전체 그림이. 바울이 지금 여기 뭡니까? 붙잡혔어요. 참 재밌는 것이 벨릭스라는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는데, 벨릭스라는 이 사람은, 총독은 뭐냐? 너 뭘 밝힌다? 돈만 밝히는 놈이라 그랬죠. 그죠? 아나니아도 그렇고 다 돈 밝히는 놈들이에요. 결국 돈에 죽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디에 죽느냐? 돈에 죽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어디에 무시당하느냐? 돈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힘이에요. 힘. 세상의 힘이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힘에 의해서 언제든지 복음은 뭐 하느냐? 무시당해 왔다니까.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진 자에게 힘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지요.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뭐 하느냐? 복음을 이용해서라도 힘을 가지려고 그런다. 복음을 힘으로 쓰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건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는다니까. 항상 복음의 핵심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힘 있는 분이지만 이 땅에서 그 힘을 자기를 증명하는 데 썼어요, 안 썼어요? 아니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죽임당했다. 이게 역설이라. 이게 요셉의 꿈이라니까. 바로의 꿈. 바로의 꿈이 어떤 꿈이었어요? 살찐소가 팔이 안 년 소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봄소리한테 죽는 거예요. 그거 똑같다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를 고발하느냐. 이 세상이 악을 고발하는 거예요. 악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 죄. 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생명의 속에서 예수를 가졌어요. 품은 사람이에요. 품은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 생각 같으면은 예수를 품었으면 하나님께서 탁 지켜줘가지고서 할 것 같죠? 물론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바울 안 죽어요. 왜 그러냐면은 2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23장 몇 절인가요? 11절 보면은 이 11절 보세요. 23장 11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을 어디까지 확대한다? 로마로까지 가죠. 그때 당시에 로마는 뭐냐? 세계 중심이에요. 수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권이 있는 것이 로마란 말이에요. 세상의 정권이. 그러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종교적인 중심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중심지를 상징한단 말.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일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금 고발하다가 지금 붙잡혔잖아요. 그럼 이것이 세상의 중심을 의미하는 로마로까지 확대된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께는 이 온 세계 하나님께서 확대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확대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온 세계에게 확대를 시킨다는 이 이야기는 결국 온 세상을 하나님의 죄 아래 뭐 한다? 가둬낸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동원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반드시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세상의 정권의 중심이 있는 곳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인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해서 가이사의 재판이 틀렸다는 것을 고발을 해줘야 돼요. 고발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예루살렘의 악을 고발해서 그것을 죽임을 당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대해가지고서 세상 전체에 확대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에 지금 바울이 포함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보낸 이유도 그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을 어디로 보내냐고 온 세계에 확대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아브라함 집안에서 일어났던 이 이야기를 어디로 확대를 시켜요?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를 시키고 이스라엘 전체를 또 어디로 확대시켜요? 구약의 전체로 확대를 시키죠. 그것이 나중에는 신약에 와가지고 온 세계 확대가 되는 거예요.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성격은 깊이 들어가면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이고 그것이 확대되면은 아브라함 집안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조금 더 확대되면 민족적으로 나타나면은 뭡니까? 그걸로 나타나죠. 요셉과 그의 형제들로 싸움이 나타나고 그게 또 나타나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타나고 이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뭡니까? 언약과 비언약으로 나타나고 나중에는 뭐냐? 기독교, 반기독교 이렇게 딱 그렇게 나타나는 거. 온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루셨던 것을 전 세계 확대시키는 일에 바울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뭐가 되느냐? 바울 같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을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증인된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진짜 참 복음을 주시고 다시 예언하라는 얘기는 이 예언이 또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 과거에는 복음이 사람이 다 걸어가지고서 말 타고 나귀 타고 배 타고 이렇게 해서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100년, 200년이 걸려서 수백 년이 걸리면서 전해졌어요. 그런데 과거에 100년 걸리던 거 지금은 1시간에 끝나버린다니까. 인터넷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온 세계 지금 뭐 안 들어간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한 바 지식이 더하고 왕래가 빨라진다 그러죠. 지금 이때라니까. 그래서 지금 종말 중에도 지금 뭐야? 말세? 지말이에요. 지말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 라이브로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여기에서 설교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나간다니까. 지금 큰 교회들은 다 그래 하잖아요. 근데 그 설교들이 전부 거짓 복음을 전하는 문제죠. 예? 돈 많은, 참, 우리 교회 같이 돈 많은 일, 돈도 좀 많이 주면 이런 거 어디, 온 세계 좀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돈을 안 주거든요. 그게 뭐냐, 복음이랑 항상 뭐냐, 핍박받는 거죠. 핍박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베스터, 벨릭스한테 고소를 당했어요. 아나니아가 유대인들을 대표를 해가지고서 더둘로라는 변사를 유명한 그 국제 변호사를 데리고 와가지고서 재판을 했는데 판결을 못 내렸어. 바울의 로마 시민권 때문에 딱 걸려가지고서. 그러니까 벨릭스가 유대인들한테 돈 좀 뜯어내기 해가지고 왜 바울을 데리고 있어야 계속 뭐가 들어온다? 뇌물이 들어온단 말이죠. 저는 빨리 좀 죽여주세요. 빨리 죽였어요. 유대인들부터. 근데 2년 동안 감옥에다 구류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바울이 2년 동안에 가이사랴에서. 그런데 그 2년 동안 구류를 시켜놨다가 총독이 싹 바뀝니다. 벨릭스가 싹 바뀌어버리고 누가 오냐, 후임자로 누가 오냐면 베스도가 와버린 거예요. 베스도가. 그러니까 베스도가 오니까 총독이 부임해 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이 꾀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꾀를 쓰느냐면은 지금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3일밖에. 그럼 뭐든지 그러잖아요. 새로운 도백이 오면은 군기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하든지, 군기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서로 기싸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베스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어차피 당신이 여기 와서 이 유대인들을 통치를 하려면 우리가 여기가 주류 세력인데 우리 기득권층인데 우리 말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임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바울이라는 이상한 놈 한 놈이 있는데 그게 유대교에 아주 이 어지럽히는 놈입니다. 이단을 전하고 그런 놈이니까 저거 좀 빨리 좀 재판해가지고 판결 끝냅시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베스도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그 토우들의 그 청을 들어줘가지고 같이 그 결탁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 어떤 게 깔려 있느냐면은 가이사라에 지금 구금이 되어 있는 이 바울을 데리고 올 때 자객을 보내가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예루살렘하고 가이사라가 한 40km 정도 떨어졌어요. 저 부산 정도 있다 생각합시다. 부산에 있는 바울을 울산으로 끌고 오는 거 여기가 예루살렘이라 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 베스도가 울산에 있다가 조금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내가 곧 지방 순회를 해야 되니까 내가 내려갈게. 그래서 가이사랴에 딱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바울 끄집어내가지고서 바울 한번 와봐라. 지금 내가 부임한 지 며칠 안 되는데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아주 전부 내한테 와가지고 널 좀 재판해달라 그러는데 네 죄가 뭔지 한번 붙들어보자. 그러니까 바울이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난 죄진 게 없다. 죄진 게 없고 다만 뭐냐 그들이 신앙이 틀렸다는 걸 지적을 했더니까 저들이 저렇게 한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베스도는 뭐냐면은 로마 시민, 로마 황제 총독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행세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베스도 그러는 거예요. 니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재판 받을래? 올라가서 재판 받을래? 그러니까 나 예루살렘 올라가고 싶은 생각부터 가이사한테 간다. 가이사한테. 그 가이사가 뭐냐? 거기란 말이죠. 로마 정부로 올라간다. 세계 정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23장 11절 같으면 너는 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을 로마에 가서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권세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바울의 로마 시민권부터 그 다음에 뭐냐 바울이 그 당시에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에서 모든 재정을 동원해 가지고서 이 사람을 죄수를 호송을 해야 돼. 바울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요즘 말로 하면 KTX 타고 지금 간다니까. 어? 편안하게 말이죠. 호송받고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쓰고 있느냐? 결국 관심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디에 세워야 된다? 세상 법정에 세운다. 세상 중심에 세워서 세상의 악을 뭐한다?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은
죽기 전에는 사명이 끝나기 전에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그냥 안심을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죽는다 할 것 같으면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거니까 제발 슬퍼하지 말라니까. 에? 제가 만약에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 할 것 같으면 때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 죽이도 안 죽는다니까. 드라마 주인공들 보세요. 안 죽는다니까. 딱 때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한테 달렸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좀 담대하게 살 수가 있다니까. 우리 세상에 사는 것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실패하고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실패해도 실패와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 손에 달렸단 말이죠. 사무엘상 한번 보고 갑시다. 사무엘상 2장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봅시다. 6절 7절 한번 봅시다. 6절 7절. 찾았으면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원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오르기도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바다나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는구나. 아멘. 자 봅시다. 여호와는 어떻게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누구 마음이다? 여호와의 마음이죠. 높이고 싶으면 높이고 낮추고 싶으면 낮추고. 그러니까 높고 낮추고 죽이고 살리고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사화복이잖아요. 그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생사화복을 가지고서 무엇에 쓰이고 있겠어요? 신앙의 유익을 쓰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망할 때는 망해야 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함을 통하여서 더 신앙이 돈독해지기 위해서, 굳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망하게 하신다니까. 그게 신자에게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실패가 없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걸 알게 돼요. 내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 만물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보여져요. 이게 들려져야 돼. 이게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보여진다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실제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데 내가 그걸 느낀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로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건건 간섭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신앙이. 그래야 내가 넘어져도 감사가 나오고 일어서도 감사가 나오고 죽어도 감사가 나오고 살아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응? 지금 이 기도를 누가 했어요? 한나가 했죠. 한나가 자식 있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없는 자식을 줬어요. 그죠? 그럼 역을 생각해 보세요. 없는 자식을 줬을 것 같으면 있는 자식도 데려갈 수 있다 없다? 데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결국 뭐냐? 자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나의 인생을 간섭하신 분이 지금 누구를 간섭하느냐?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면 우리를 간섭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은 창세는 언약을 구현해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망한다. 망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망함을 주는 거예요. 흥한다. 흥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흥함을 준다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망함과 흥함 속에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잘 돼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못 돼도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요. 그게 신자라. 그게 좋은 신앙이라니까.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뭐가 되냐? 범사가 감사가 돼요. 범사가. 그래서 그런 신앙이 될 때는 뭐냐? 여러분들의 삶을 이혼 안 되는 거예요. 성과 속을 구분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 삶 자체가 그냥 성이 돼버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거룩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때는 내가 내 인생이 어디에 이 카테고리화 되어가지고 가둬지지 않는다니까. 내가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걸 안다니까. 이해되죠? 예. 그게 궁극적으로 그 신앙이 가야 된단 말이죠. 가정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가둔다, 못 가둔다? 못 가두지죠. 옥에 집어넣어도 그거 있다니까. 그게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잖아요. 옥에 가둬놨을 것 같으면 왜 옥에 가두겠어요? 옥에 가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은 그 옥에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예요? 믿지 말란 소리예요? 믿지 말란 소리잖아요. 그런데 옥에 가두어서도 그게 안 믿어지더라, 믿더라? 그럼 결국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어디에 가둬진다, 안 가둬진다? 안 가둬지죠. 요걸 지금 시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일 것 같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환경 따라서 믿네, 안 믿네? 그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개의치 않고 믿어요. 실패해도 믿고 성공해도 믿고. 그런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신앙이 없는, 그런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자꾸만 환경 따라 요동치죠. 좋은 환경 되면은 말이죠, 교회 떠나버리고, 나쁜 환경 되면 또 교회 들어오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아는데 그것도 초보일 때는 필요한데, 만약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경륜이 오래된 사람이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저는 옳게 안 봐요. 그런 신앙은 옳게 안 본다니까. 어렸을 땐 다 이해해요. 신앙에 여러분들 있어요. 생명의 자란 것 같다 그랬습니다. 누가 보면, 마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천국은 마치 뭐가 같으냐, 씨를 땅에 뿌렸는데 그 씨가 싹이 나가지고, 싹이 그 다음에 충실한 줄기가 나와가지고, 줄기가 싹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가지가 나서 열매가 맺고 나중에 추수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진짜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생명에 자란 것 같이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행동하는 건 절대 나무랄 게 아니라니까. 지금 보는 소리 나오니까 저렇게 뛰다니고 소리 지르는 건 나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만약에 임집사가 저래 했다 할 것 같으면 퇴출시켜야지. 아이는 그래도 괜찮은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타잔놀이 하면 안 되지. 그거 쫓아내죠. 과정이 있다면 과정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데 그 과정이 지나가서 장성한 분량이 나아가야 되는데, 단단한 식물을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 식물을 먹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초월하고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죽여도 하나님 은혜고 살려도 하나님 은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그럼 그 사람은 뭐하냐,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늘 하나님을 뭐하고 살기 때문에?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런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간섭해 가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바울은, 야, 내가 너를 로마에 세울게. 그러면 바울은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로마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10제 보면 바울이 이제 28장 쪽으로 갈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당한데도, 독사가 물린데도 죽더라, 안 죽더라? 안 죽지요. 왜 그래요? 바울이 그럼 독사에 물리면 그 바울은 독이 안 타서 안 죽는가요? 아니에요.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울과 같이 다 각자 사명이 있어. 분복 따라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다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신자는 이 땅에서의 운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길을 참 집어넣는 거. 이게 바울이 이 당하는 이 재판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당한 재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야. 바울을 고소한 사람이 누구였죠? 참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죠. 그죠?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는데 재판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빌라도한테 받았죠. 로마 총독한테 받았죠. 그 로마 총독이 예수님의 죄를 찾아냈어요? 못 찾아냈어요? 못 찾아냈죠.
그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울을 탄핵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 지도자들이죠. 근데 베스도가 신문을 해보게 바울이 죄를 찾아내요, 못 찾아내요? 못 찾아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을 바울이 그대로 판박이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판박이로. 그러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저 가이사에게 가서도 바울이 거기서 죄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못 당하지, 안 당하지. 죄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빌라도가 뭐였어요? 예수님 죄 없다고 했듯이. 결국 뭐냐? 죄 없는 자를 재판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자체가 뭐가 돼버리냐? 죄 있음이 돼버린다니까. 죄 있음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이 악의 실체를 자꾸 고발하는 차원에서 보내는 거예요. 이걸 뭐로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자, 산상봉을 해볼 것 같으면, 산상봉을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거짓 선자를 삼가라. 저들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뭐이다? 이리들이죠. 그죠?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들이에요. 근데 그 이리들이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냈는데, 그 이리들이 누구겠어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놈들이죠. 그 놈들이 누구예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해돼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그걸 지금 시대로 요대로 우리 시대로 환원을 해서 보자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 시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들이 어떤 놈들이에요? 거짓 종들이죠. 거짓 종들이. 거짓 종들이 강단에 서서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놈들을 폭로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리의 밥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감으로 인하여서 그놈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이 가서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느냐? 세상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보낸다니까. 교회로 보내면은 교회 안에 지금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들이 가득하고 있어요. 가득하고 있다니까. 그 이리들 틈에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두 증인들처럼 가가지고서 뭐 해야 되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그들이 악을 폭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놈들이 사기꾼이라고. 왜? 지금 자기 백성들이 전부 사기당하고 있잖아요. 사기당하고 있잖아요. 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이 포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누구? 이 세력 속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어디에 포로되어 있었어요? 율법이라는 신앙에 포로되어 있었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근데 그 상황이 예수님 재림 때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다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 모습이 딱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신자들이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거짓 종들에게 뭐가 되냐? 먹잇감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먹잇감으로. 그래서 종말에는 진짜 복음을 받은 종들이 가가지고 그들의 악을 고발을 시켜줘요. 그 가짜라는 걸 고발시켜줘요. 그럼 그 가짜들이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돼서 진짜들을 두 증인들을 죽인단 말이죠. 그게 성경 이야기. 또 죽음에 또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썼느냐?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슨 카드로 썼느냐? 죽이는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 죽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무엇은 카드로 보냈어요? 죽이는 카드로 보냈죠. 죽이는 카드를.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악에 속했다는 걸 고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0장에 볼 것 같으면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잖아요. 보내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누구처럼 보내느냐? 예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죽임 당하도록 보낸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죽임 당하는 이리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종말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두 증인들에게 작은 책을 매겨가지고서 타락된 교회 속에 죽임 당하는 자들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보낸다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장렬히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죽임당해야 돼요. 계시록 6장이 그러잖아요.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이 세상을 빨리 심판해가지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잠깐 기다려다. 너희 동무들이 수가 차기까지 걔네들도 너희들처럼 다 죽임당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임 당하기 위해서 번호표 뽑고 있다니까. 번호표를 뽑고 우리는 딱 기다리고 있어. 순번되면은 뭐 여러분들 갑니다. 저 곧 불러줄 거예요. 곧 부른다니까.
그때 그냥 장렬하게 아이고 주님 고맙습니다. 은행에 가가지고 번호표 빨리 뽑는 게 번호 빨리 부르는 게 좋아요, 늦게 부르는 게 좋아요? 말은 잘한다. 다 하나님께서 자기 각자 분복에서 번호표 줬어. 응? 때가 되면 불러요. 받은 사람은 압니다. 받은 사람은 아 내가 갈 때가 어느 때구나. 이 복음 전하다가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게 점점 조여오는 것이 보이죠.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부활의 자리고 영광된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슬퍼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이런 걸 봐도 남의 이야기를 보면 안 돼요. 아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소를 하고 뭐 해도 결국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까지 데려가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가장의 방법으로서 그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해 주시는구나.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정한 그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그 일이 이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딱 지켜주셨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는 무기력하게 죽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증인들이 마찬가지잖아요. 한참 일을 할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러죠.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하게 해요. 그런데 그게 그 모습이 곧 뭐고 누구 모습이에요? 엘리야 모습이죠. 그죠? 엘리야 모습이요. 그 나중에 엘리야가 사명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무기력해져요. 그 이세벨 겁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불에 숨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 모습도 그래. 하나님께서 쓸 때는 절대 터치 못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지금 뭐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터치를 못해. 근데 로마에 가서 복음 다 전할 것 같으면 나중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바울도 시부지그리 가버린다니까. 우리 일생이 그렇다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닥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두게 하신 것은 뭐냐, 그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자꾸 새기는 일을 한단 말이죠. 마치 문신 새기듯이 자꾸만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을 예수님의 흔적을 자기 몸에 새겨 넣는다 그러는 거예요. 새겨 넣는다고. 응?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취급을 당한다니까. 응? 그래서 베스도가 새로 부임한 그 베스도가 내가 만약에 베스도일 것 같으면, 새로 부임한 베스도일 것 같으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 내줘버려요. 그냥. 근데 베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서 베스도는 뭐냐, 호의를 해가지고서 뭡니까,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로 모셔가잖아요. 데려가는 게 아니고 모셔가는 거예요. 모셔가는 거예요. 그 모셔가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 바울 속에 누구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아픔이라든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아, 이 일이 결국에는 뭐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 말이 고난이지 실제 예수님의 그 영광임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깨달아져서 범사 속에 환경 따지지 말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